프랑스의 유명한 그 시인이고 지금은 이제 작고한 분인데 그 되게 독특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어요. 그 샤를 보드르레르라고 하는, 발음이 어려워요. 샤를 보드르레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심장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이제 원래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던 천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이제 길거리 여자와 이제 삶을 살면서 삶을 이렇게 속된 말로 탕진해 버렸다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서 병에 걸려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40대 중반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의 쓴맛을 굉장히 많이 봤는지 몰라도 굉장히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내밀 일기라고 부르는데, 내밀 일기,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오직 오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 합의하는 것은 전반적인 오해에 의해서다. 왜냐하면 만약 불행하게도 서로 상대를 알게 된다면 결코 합의할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냐 하면 오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해. 이 사람이 이렇게 궤변을 털어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이제 하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부부, 또 자녀들, 그다음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형제간의 이런 관계들을 보시면 솔직한 말로 내가 이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100%를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다 드러내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아서 꺼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중에 기억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파악하면 그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다른 말을 해서 그 환경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데요. 조금 먼다고 하면, 그러니까 먼다기보다는 좀 그 다음 단계는 이웃이잖아요. 이웃으로 가면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이들, 이제 미래를 추구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상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져갈까에 대한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감정을 다 털어놓기보다는 그것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함으로,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싫어하오, 난 당신을 저주하오 이렇게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들레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궤변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정통을 꿰뚫어본, 마음을 꿰뚫어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관계들이, 그 모든 관계들이 만약에 정말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서로 그거 속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으나 동의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조차도 오해로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해하고 살고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 짝이 없으며 그 걸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멸망에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오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의견에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도 생명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위협받거나, 그렇죠? 너 저기 은행 카드 비밀번호가 뭐야? 이거 지금 당장 안 말하면 내가 너희 가족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문제에 연결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생명의 문제라는 문제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문제, 영원히 죽어야 되는 문제라는 두 문제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예수님 주변에 오해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그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에 잎사귀를 쫙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도록 했던 이 극적인 장면 속에 사람들이 온통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저희가 잘 포착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잠깐 저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건데요. 이 말씀은 참고로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됐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른 내용들을 다룰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누구도 미스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저희처럼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보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 어떤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보는 이 복음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만 보는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들 예를 들면 또 누가복음만 보는 공동체는 이방인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만큼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에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튿날이면 그 앞에 달이 다음 날이 앞에 날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를 저희가 잠깐 헤아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저 앞에 가서 보시면은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나사로는 누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나사로가 누구냐면 예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사람. 그 나사로가 사실은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 베단이라는 곳, 그 지역 자체를 보면 좀 괜찮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마을에 유지였을 가능성이 많고 돈도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집도 크고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거기서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 어떤 한 여인이 나드라고 부르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해프닝이 벌어지죠. 아름다운 해프닝. 그게 현재 그 당시의 값으로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버는, 오늘날로 하면 3만 불쯤 되겠죠. 하루에 100불로 치면 그쯤 되는 액수의 그 나드 하나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면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돼요. 일단 제가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명절에 그런 말이 있죠. 명절. 저희 대한민국에도 명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상대가 안 돼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금도 역사가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료로 쓰고 있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는 1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10만 명. 성이 그렇게 넓지 않고 좁아요. 산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좁은데 거기에 1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1년에 3번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6월절 같은 중요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면 맥시멈 270만 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270만 명. 상상을 해보세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앉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수가 없으니까 장막절을 연결시켜 놨어요. 장막절. 그래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텐트를 갖고 와서 가족끼리 텐트를 치고서 모여 사는 거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했을 때 서울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7억이 와야 되나요? 얼마나 와야 돼요? 2.7억, 하여튼 되게 많이 와야 돼요. 2억 7천이 와야 되죠. 그런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배로 따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명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디서 퍼졌을까요?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도 이미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음날 예수님이 그리로 간다는 것을 쫙 퍼뜨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3년이나 지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니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한번 보고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막 북적북적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여기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3절에 다음 절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가를 보내서 베드로와 12제자를 보내갖고 야, 너희 가서 쫙 알려라. 내가 내일 간다고. 이 형님 가신다고 알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길가에 쫙 펼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호산나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했던 거는 당시에 아람어가 이제 그 국어처럼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보다 본인들 말보다 아람어가 더 많이 쓰였다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 있을 때 한국이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일본어를 막 쓰셔야 됐잖아요. 강압적으로 막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는 끝났지만 그것이 오래 된다고 치면 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된 거하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Save us,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호산나를 외치게 된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말인데 그걸 쓰게 된 거는 그 정도로 그들이 그 말을 친숙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부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뿌린 것은 왕의 승전한 왕이 들어오는 그때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만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소설을 보시거나 했을 때 옛날 고대 로마나 이런 나라에 왕이 승전하고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이렇게 잎사귀를 막 뿌리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왕의 승리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 자체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태극기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태극기를 쫙 펼쳤을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거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약간의 그 독립운동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270만이거든요. 로마 거기 주둔하는 군대보다 상대도 않게 많거든요. 무기가 없어도 그냥 짓누르면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270만 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은 결국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맞이하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뭘 해요? 독립운동.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많이 모일 때가 드문데
주님만 앞장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혼자 가셨어요. 그 길을. 아니 그 가셨는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길 앞에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요, 이들의 그 오해, 즉 그들의 오해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독립운동가 내지는 독립 지도자, 한국으로 치면 김구 선생, 이쯤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보다 더 힘이 셌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렸죠.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왔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집에서 밥 먹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가 죽어나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한번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오해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쓰고, 그 뒤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다음에 비로소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뒤가 아니고 앞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였다.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요 오해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이제 진짜 한판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걸 고상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예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 로마의 정권을 누르고 우리가 독립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한심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코 기도하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 그들이 나중에 이해하게 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조차도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오해했던 자들, 당연히 여기서도 오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한번 하면 제대로 될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어. 드디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 좌편에 앉을 날이 왔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는 또 한 그룹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절로 가시면 맨 마지막 절에 바리새인 그룹이 나오죠. 바리새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고 종교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연연했어요. 예수님을 평소에는 얕잡아왔어요. 12명 데리고 끄적끄적 다니는데 스레빠 끊고 쥐지 다니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덤볐어요. 와가지고. 그런데 오늘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270만 명이 어떻게 해요? 쫙 붙어가지고 그 긴 길에 잎사귀를 쫙 깔고 박수 치면서 호사나를 외치고 있네요. 이들의 마음에 항상 꿈꾸었던 거는 뭐냐면 저렇게 저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저것을 누가 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항상 자기들이 받고 싶었어요. 존경을 받고 싶었고. 근데 그것이 어디로 건너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하는 말을 보세요. 19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저를 좇는도다. 이게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걸음이 의미 있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시려고 하는 거라도 있죠. 이들은 그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고 인간 선생인데 저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제사들을 끌고 다니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서포트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저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그가 갑자기 사람들의 집중을 받기 시작하며 오늘은 바야흐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죠,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스스로 좌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 끝났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즐기러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 부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에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어린 나귀. 갑자기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쫙 깔려 있어요. 파란 잎사귀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마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왕이 탁 들어올 때는 정말 그럴싸하죠, 그림이. 근데 어떤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왕관도 없는데 뭘 타고 들어오는데 잘 보니까 나귀예요. 나귀의 새끼의 키를 아십니까? 키, 이 높이. 미국에서 가장 큰 개 중에 하나가 핏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핏불. 핏불의 키가 큰 거는 사람 어깨만큼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개가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그 정도 되고요. 나귀의 새끼는 더 낮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롱다리인지 숏다리인지 모르지만 롱다리이면은 발이 닿아요,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요, 발바닥이 끌린다고요. 지직 끌려요. 이렇게 발을 들어줘야 돼요, 억지로. 그래야지 끌리지 않아요. 그게 나귀 새끼입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분위기도 못 하신가요? 분위기 좀 맞춰주면 안 돼요? 야야야, 말로 바꿔라. 안 되겠다, 사람들 많은데. 말로 바꿔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니, 그걸 타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왜 그러신지 이유가 나오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200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어리석게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막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그 걸음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모두 다 이루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향한 약속들 있잖아요, 예언들,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또 하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제자들 보내서 그거를 가져오게 하죠. 나귀를 가져오게 하셔갖고 타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요약된 거죠. 그걸 가져오게 해서 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스꽝스러운, 정말 창피하죠. 정말 창피해요. 예수님이 이 감각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까. 오늘날에 어른들이 개그를 하면 애들이 아재 개그라고 해서 노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죠. 얼굴을 들기도 창피해요. 우리가 제자였다면 예수님 저쪽에 걸어가고 계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줄 몰라요. 창피해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 빵 모여가지고 집중하고 있을 때 여기 한 500명만 모여도요,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꽉 차 있는 200만 명의 사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는 행동거지 하나가 굉장히 신경을 쓰인다고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아니, 저는 뭔지 모르고 갖고 왔는데 나귀 새끼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였어요? 바꿔야죠, 말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리 가라. 그리고 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다리가 직직 끌렸을 수 있는 그것을 타시면서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처럼 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주인공만 허접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더벅더벅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왜 저희가 종료주일의 의미가 중요한가를 이제 헤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까지 오해하면 안 되죠.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세 부류는 예수님을 내가복음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내가복음으로. 오늘 제목처럼 내가복음. 자,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gospel, mine or his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과연 나의 복음이냐 아니면 그분의 복음이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저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지면서 답을 찾으면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어떤 거 기도하십니까? 이런 거죠.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사십니까? 요즘에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춰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존재지. 이렇게 우리만의 틀이 있어요. 이 틀. 거기다 예수님을 막 집어넣어요. 꽉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어. 이렇게. 주님 여기 계셔야 돼요. 주님은. 그래야 나의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주님? 그래? 우리 왕이지. 왕은 이렇게 해드려야지.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잘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 저희도 똑같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까운 존재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성도님께서 만약에 보실 때 목사가 가깝다고 하시면 제가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중에 정말 주님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멀찌감치 서서 자기의 기득권에 대해서 계산만 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바로 그것을 여기서 헤아리는 것이 이 말씀을 맞춰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그때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또 같은 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오해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팠죠. 이것이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묵묵히 가시면서 이게 아닌데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거에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권과 맞춰서 이기는 리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정권과 맞서서 그 정권을 누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거 설명한다고 알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주님, 일단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왜요? 저희도 이해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도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30년 기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들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3일 후에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정확하게 4일 후에 재판을 받으시는데, 재판을 받으실 때 여기 있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확 등을 돌렸어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도망갔으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죠. 심판하는 자리에. 그러나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다 등을 등지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며칠 전에는 죄송합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깝죽대더니 좋다고 깝죽대더니 이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좋아서 혼자 날뛰더니 이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등을 돌렸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라? 이거 봐라. 잡혀?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나? 우리가 당신은 우리의 리더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정해 드렸는데 그거 못하냐고.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데 저렇게 잡혀갖고 저렇게 멍청하게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잡혀있을 때 거기 재판장에 서가지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우리에게 실망을 줬으니까요. 저런 리더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괜히 내가 고생해가지고 가지 딴 손만 아프다. 내 목만 쉬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예수가 저 앞에 서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그래, 우리 속았는데 기분 진짜 나쁘네. 기분 정말 더럽네 하면서 그래, 못 박아버려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못 박아야 되는 대상이 원래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였는데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조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준 저 예수를 못 박아버려라. 찢어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실체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근데 이루신 것이 그러면 허접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감히. 예수님 혼자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바보같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고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속 욕지검을 그렇게 먹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요, 야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둬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욕했어요. 달려 계시는데도 십자가에 계시는데도 욕을 했다고요. 저희가 웬만한 사람들 죽어갈 때 욕 안 하죠. 아무리 원수가 죽어가도 죽어가고 있으면 야 됐다 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가죠. 심지어는 조폭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여기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배신감에 사로잡혔는지 끝까지 욕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 시각을 저희들에게 돌렸거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갖고 욕을 퍼부으시고 맞서 싸우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겠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이런 욕 얻어먹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바보 같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증명이 돼요. 우리는 똑같이 살거든요. 기도하는 내용을 잘 뜯어보면 다 해체해가지고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되는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에 있고 빨리 일어나는 것에 있고 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면 우리도 마음속에 비러네스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깁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오래 기도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 연속선상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행여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요술방망이와 같이 작용하여 내가 계속 때리고 있는데,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이 식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망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저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니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마치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일어나건 주저앉건 나를 저주하건 나를 축복하건 관계없이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이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그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이 종려 주일에 저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저희 삶에 투영하면서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무게를 주님께 늘 맡기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그 근저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같이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시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저희가 가지면서 그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허락하시는 은혜, 위로 평안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에 힘있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능력의 걸음을 저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특별히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